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미국에는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모임인데요. 7개 성경적인 원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함입니다. integrity. 영적,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family. 가족을 중요시해서 결혼 생활을 보호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김, serving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도 섬기는데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인종, 교파, 세대 및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기를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순종입니다. obedience.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정신,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로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mise keepers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새기고 또 지켜야 할 약속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지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참지 못한 사라가 자기 종인 하갈과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랑했을까요? 네,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에서 나올 다른 아들도 기대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라의 태에서 나올 아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한번 1절을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잃지 말고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일까요?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무엇일까요?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이에서 가능성을 즐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거기에 빠져 산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산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이 생긴 것이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나서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라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서 그렇지,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찬양 드릴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야단치시기도 합니다.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일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은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는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나님 말씀 이제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쳐서 약속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하갈과 동침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 푹 빠져 산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셨으니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하시고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왜 아브라함의 새 이름이 그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자기가 새 이름을 받았다.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아니, 자기는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아내는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의아하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낳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이름을 주셨구나. 그는 역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종들이 아침을 다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의 아버지여, 아침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구나.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브라함이여, 많은 민족의 아버지시여라고 부를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의미는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예수께 속한 것들, 예수쟁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거의 별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만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다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멸시하면 할수록, 조롱하면 할수록, 놀리면 놀릴수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큰 영광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놀릴 때도 에이 그리스도인들, 에이 예수쟁이들이라고 빈정될지라도 그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라는 말 좀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예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이 칭찬이 아니라 놀리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놀리는 말입니다. 잘 믿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놀리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말이요, 자랑스러운 말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이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영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옛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결국에는 약속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확실한 표징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할례라는 의식에 새로운 중요성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있어서 할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례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렇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례는 어디에다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사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 다 받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받았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번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수술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구약시대처럼 표피의 일부만을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 몸 전체의 죄를 도말하는 대수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영적인 할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내적 증거가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인이요 표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편인지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속.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약속받지 못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금방 눈에 띕니다. 소속이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가 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소속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요, 아직도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자,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말씀이 적혀있는 팔찌를 하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외적인 표시를 하고 다니면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때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눈에 띄는가 하면 외적인 표시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 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께 속한 증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삶에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증거되는, 표시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대로 이스마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또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영적인 자손,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복을 받았지만 언약의 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진정한 상속자의 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삭은 언약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보세요.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지만 이삭은 웃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결과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실 때가 많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이삭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복이 아무리 멋지고 좋아 보일지라도 이스마엘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은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육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렇다면 누가 약속의 자손일까요? 누가 약속받은 성도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인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태어날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큰 축복은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라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서 보십시오. 그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에서 같은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영원한 줄 알고 현실에 매달려 삽니다. 현실에만 만족해서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언약의 세계, 진정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천국,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복만 원했지 이삭의 복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종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종해서 그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받았고요. 또 이삭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에 겨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약속받은 성도의 이름의 뜻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는 영원한 웃음,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생명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복중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웃음이 아닌 영원한 웃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스마엘의 복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안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받은 성도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로 와서 살며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대사로 당당하게 사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 주를 위해 살며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세상에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 이기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당당하게 사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